샬롬. 2주 만에 다시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루터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대강절 기간인데 오실 메시아도 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선택이란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선택과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그 선택을 함께 말씀을 통해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도 함께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맨 처음 부분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이었지만 선악과를 둘러싼 아담과 하와 뱀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그 마지막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고통과 절망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그것은 선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미래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겠지요. 오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책임 있는 선택, 등장인물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선택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암송 구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2주 전에 뭘 배웠는지 또 암송 구절은 뭐였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성례전에 대해서 배웠고요.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좀 많이 길어요. 그리고 본문과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관이 상당히 있는 말씀이죠. 공부를 다 마친 후에는 왜 이 말씀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결정한 일이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크게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시된 성경 구절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 답하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같이 답을 확인하는 순으로 오늘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하여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먼저, 그리고 그 하와로 인하여 아담이 다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 먹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찾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그리고 다시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였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보입니다. 어떻게요?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은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미래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택의 가장 밑바닥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이 일컫는 대로, 즉 부르는 대로 그것이 곧장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권세에 따른 책임의 막중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3장 16절을 보시면서 하와에게 내린 벌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서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아담과 하와, 뱀의 선택에 그 결과가 뒤따랐는데요. 아시다시피 뱀에게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벌로 받았고요.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지 그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뱀과 여자는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서로 원수가 되게 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땅은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제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이고요. 서로의 좋았던 그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미래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선택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될는지도 심사숙고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날마다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에 가면은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손에 등불을 켜들고 계십니다. 그것도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화가에게 예수님이 밖에서 문빗장을 열고 들어가도록 그리면 어떻겠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화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고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도 허락하십니다. 이 그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모든 그루터기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선조들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정말 어떠한 결정,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신지요?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까지 참 암울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인류에게 새 소망과 새 생명,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정은 후손들에게 어려움과 아픔, 고통만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떠한 결정은 후손들에게 새 희망과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선택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는 가운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